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서지려면 철저하게 부서져라입니다. 부서지려면 철저하게 부서져라. 여러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처럼 주의 종들이요, 가장 많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속고 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어떤 껍데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것을 깨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욱더 내가 그 찬양을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설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개념이 서두니까 좀 그런데요. 뒤에 다 끝까지 들으면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게 합니다. 사단이가. 특히 거듭 반복하지만 주의 종들은요, 그 모습을 더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하는 일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본질을 가립니다. 가령 나의 본질은 개쓰레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개쓰레기라는 그 본 모습을 내가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죽습니다. 주의 종들이 죽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제자가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죠? 죽겠다고. 그런데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막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지요.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 나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슴을 탕탕 치면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두 눈이 마주치고도요, 그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했어요. 그것을 베드로 의리 없네, 이렇게 여러분 취급하시면요, 여러분 성경 잘못 보신 겁니다.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막상 이런 어려움과 이런 강함,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없을 때는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요,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12제자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요. 부서짐입니다. 부서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때 부서졌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 그 마음에는요. 나는 정말 그 당시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닥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때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그게 베드로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이라는 것을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정말 부서짐의 어떤 경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서짐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요. 이런 자만들이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 부서짐을요. 누구나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서짐의 경험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개쓰레기라는 것을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요.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배워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본 어게인 하는 거지 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거듭남이 애 이름도 아닌데 무슨 장난도 아닌데 정말로 하찮게 불려졌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거듭남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자연적인 변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함에 있어요. 절대로 그냥 혹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맞아요. 아멘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함에 있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거듭나로 자연적으로 혹은 쉽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성령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본 어게인을 바로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잠언 17장 3절에는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다시 꺼내서 찬물에 넣고 두들기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물 가운데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깨고 부수시고 다시 시키시고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거듭남은요. 절대로 자연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망치 두드러 맞았다가 깨졌다가 부서졌다가 이런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만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는 진짜 본 어게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가 또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환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환난이 여러분 인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요. 그 연단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환난이 아니고서는, 환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요, born again입니다. 이 환난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셨어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반드시 born again을 시킬 때 환난을 가장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쉽게 그냥 단순히 자연적으로 이런 개념 없습니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한 리얼입니다. 철저한 현실입니다. 거듭남의 진실은요, 우리의 부서짐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부서짐 없이는 거듭났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다시요, 거듭남의 진실은 우리의 부서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반드시 우리를 부서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요,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거듭났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부서지지 않고는, 부서져 보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숨까지 턱턱 막히고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해 봐야지만, 그런 부서짐의 환경에 처해져야지만, 아,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였구나, 아, 사람은 다 이렇구나 라는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사람의 본 모습은요, 절대로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난 채 고개를 빳빳 쳐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 부서짐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외칠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비겁자의 모습이요, 실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서짐 앞에, 그런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막 오글오글 떠는, 오들오들 떠는 그런 비겁한 모습, 그게 여러분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본 모습인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악한 자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깨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부서져서, 그래서 내 모습이 아주 싫어서 심지어 내 그런 진짜 본 모습을 보고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싫어하기를, 그렇게 우리의 진짜 모습과 직면하기를, 맞닥뜨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첫째, 그것이요, 진짜 관훈이 너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나도 내가 몰랐던 철저한 더러움의 모습, 그것이 실상은 나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그게 나의 진짜라는 것을,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김관훈 전사의 진짜 진면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직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참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둘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의 그 진면목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 너무나 더러운 그 진면목을 맞닥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 하고 심지어 저처럼 설교를 하고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철저한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모두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원수의 최고 무기, 루시퍼의 최고 무기인 교만이라는 괴물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서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짐으로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더 사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내 안에 나, 육신을 쫓아가는 이 자아가 더 사라지면 더 많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최대한 많이 제거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없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시발점은요, 나의 진면목에 대한 불편한 맞닥뜨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속고 있었다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길목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것이 싫을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였나? 이 정도가 나의 한계였나? 라고 정말로 막 부인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님은요, 그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직시할 수 있도록,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진면목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성령님은요,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나를 없애기 위한 성령님의 일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나의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더러운 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금과 은을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에 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게 거듭남의 본질이라니까요. 그거 없이 무슨 거듭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우리의 마음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없이 거듭남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힐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로 하얗게, 머리가 다 하얗게 변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다. 예, 연단이란 여러분 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으로 인해 오는 고통도요, 여러분 당연히 리얼입니다. 당연히 현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통도요, 여러분 당연히 현실인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속에 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born again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 고통들을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그 고백을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지라고 여러분 되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못이 손을 뚫는 고통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은요, 절대로 가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마음의 고통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요, 여러분 그 고통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 고통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냥 쉽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지? 라고 여러분 읊조리면 안 됩니다. 그거 죽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회복교에서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장사 지림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요, 여러분 쉬운 기도 아닙니다. 이거 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임한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손이 못으로 관통당하는 그 고통이, 그 정도의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죽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기도가, 주님 나의 종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은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연단들은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았잖아요.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백병 아파트 샀어요. 백병 아파트 당첨되고, 복권 주소요. 복권 당첨되고, 배우자 주소요. 배우자 당첨되고, 이것만 응답인 줄 아세요? 누가 그게 응답이라고 합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돼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삶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현실로 내게 닥치는 것, 그 고통들이 닥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그 고통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연단 없이, 환난 없이, 고통 없이 내 본 모습이, 나의 개수의 같은 본 모습을 증명하고 맞닥뜨리는 것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의 문입니다. 다시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의 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더러운 모습을 더욱더 직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서, 나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모습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된 자아를 더욱더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십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이유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회복교회를 힘들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저의 더러움과 토가 나올 것 같은 역겨움의 본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제가 더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더러워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의로운 영혼이 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저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고 저의 가슴에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더러움이, 나의 약함이, 나의 모자람이, 그 수치스러운 진실이,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진면목이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아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나의 더러움까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약점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연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당신이 더욱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것을 목적으로 당신에게 지금 시련과 연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남들보다 배나 힘든 담금질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받는 그 고난과 연단의 비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려움을 찬양하십시다. 고난을 찬양하십시다. 환난을 찬양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 그러십시다. 그 노예는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같은 것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종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그 진면목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개쓰레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종을 용서하시고 종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의 노문하십니다. 하늘이 본설교가 아마 2013년 회복교회가 깨질 때 회복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약점을 잡아서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과 어찌나 닮았는지요.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과 회복교회가 깨질 때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아직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가 더욱더 깨질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서짐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은 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